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말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신비한 양식,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시는 동안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던 것이죠. 제자들이 돼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뜰 수 있느냐, 제자가 됐으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마련하는 것, 음식을 구해오는 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인 그들에게는 당연히 부여된 임무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스승을 지쳐있는 스승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간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고 해서 그들이 육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사서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계셨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대로 우물가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음식을 드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한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도 지금 시장 하니까 배고프니까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지금 몰두하고 계셨고, 그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랍비여 드시옵소서, 선생님 드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였겠죠. 음식을 사러 가서 선생님도 먹지 않았는데 자기들 먼저 음식을 다 먹고 왔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실 식사와 자기들이 먹을 음식들도 함께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먹기를 바랬기 때문에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드시기 시작해야 자기들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좀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시장하셨을지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라도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음식을 자연스럽게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음식을 권한 것,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권한 이 행동도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행동이었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막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일,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행동이 전혀 비난받을 일, 나쁜 행동, 무가치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칭찬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그것에 정신 팔려서 배고픔을 모르고 그냥 그 일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진실한 친구라면, 옆에 있는 진실한 형제 자매라면 그에게 야, 하나님이도 좋지만 너 그러다 건강이 상한다. 너의 건강도 돌보면서, 그 몸도 하나님 주신 몸인데 그 몸도 돌보면서 하나님이래. 네 몸이 건강해야, 튼튼해야 하나님 일을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충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같이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또 혹은 지금 굶주리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권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섬겼던 이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예수님께 돌려보죠. 그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에, 어떤 마음에 온통 몰두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에 몰두해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시점,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 너희는 이거 모르지,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내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비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랍비요 잡수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미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다. 나는 이미 그것 때문에 배부르다. 그리고 이 양식을 너희도 먹었으면 좋겠다.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에게 그토록 강한 만족을 주었던 그 영적인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맞는 음식, 자기의 몸을 위한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어떤 몸에 좋고,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떤 병을 예방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어떤 부위에, 어떤 부분에 건강을 줄 수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그 음식을 찾아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곤함이나 혹은 배고픔이나 몸에 힘이 없을 때 약함을 이기고 회복하려면 우리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음식에만 우리의 영양분이 다 있다라고, 온전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몸은 다 소멸하고 말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떠나면 다 땅에 묻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나 순리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모든 자연 법칙의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음식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음식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 없이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 내가 육체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그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만한, 배고픔을 상쇄할 만한 풍성한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식은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음식보다 더 뛰어난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 영적인 양식을 알지 못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은 일반적인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영혼에 부어지는 그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피로나 배고픔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그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 제자들이 도달한 것보다, 제자들이 도달한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음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음식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긴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은혜에 있어서 아기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기였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충분히 즐길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에 충만하셨고 늘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양식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분이 누리는 충만한 은혜요, 그분이 누리는 충만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우리는 그 양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음식이 제자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자기 자신, 자기 자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를 보내신 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 스스로를 얼마나 낮추신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들의 위치에 놓지 않고 그냥 몸종의 위치로, 종의 위치로 낮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양식은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를 보내신 분, 연약한 부족한 나를 보내신 이 종 같은 나를 보내신 그분,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자신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그것을 수행하는 것에서 양식을
발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보내시는 이의 일을 수행하는 것, 그곳에서 그분은 너무나 편안함을 느끼셨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운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육적인 마음은 자기 뜻 안에서 먹고 마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먹고 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만족, 내 만족,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일에 헌신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먹고 마셨던, 그리고 만족하셨던 그 양식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 양식을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란 것이죠.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게 내 기쁨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배를 채우는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시키는 일에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너무 좋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내가 비록 배는 고플지라도 밥은 못 먹었을지라도 내 영혼은 배부름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그 영원한 목적,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를 그분이 스스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었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뜻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이야. 그렇게 원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 것 내려놓고 내가 하던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둘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예수님을 만족하게 한 양식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양식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부르게 했던 이 양식이 저와 여러분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만족함을 느끼셨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배고프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면서 만족함을, 배부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잠언 8장 31절 말씀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기 전에 그분은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일에 그분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거하셔서 인간들에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너희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넌 그냥 이렇게 살아, 너희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고,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기 원하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이 한 영혼,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 얼마나 갈망하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열심에 너무도 가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했을 때 그분은 크게 기뻐하셨고, 다른 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을 만큼 다른 일들을 뒤로 미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얻고자 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에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이루는 것이 너무 기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 내가 그 일에 열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양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 자체에 큰 기쁨을, 그 자체에서 큰 기쁨을 찾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른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그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는 일, 오랫동안 죄의 수렁에 빠져있던 자에게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일, 그 일만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만큼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이야말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 그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가장 큰 보상이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를 잊으신 이유는 영혼을 찾는 열정이 그분에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음식 드시는 것을 잊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에게도 샘물을 달라라고, 자기에게도 영적인 생명을 달라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 그녀의 마음과 삶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큰 기쁨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여인만, 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부름을 느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3절 30절 말씀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한 여인에게 생명을 전하셨는데 그 여인이 나아가서 지금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지금 한 영혼으로도 기뻐하는데, 한 영혼으로도 의인 99보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이 아닌 그 한 영혼이 이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주께로 나올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배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섬기기만 하면 우리도 충분히 만족할 양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즉시로 이 양식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면 즉시 그것에 대해서 알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에 쓰시려고 각 사람을 부르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개인이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구도 여러분을 말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에 만족을 주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왜 부름받았는지 알게 된다면 그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나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동의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후원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도움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그 일을 행할 때 그 후원과 도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후원을 기다리다가는 그 일을 오히려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힘을 입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누구의 동의도 구할 필요가 없고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누구도 우리 앞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즉시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뜻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어디 다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한들, 그래서 기쁨을 얻는다 한들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한 것이죠. 잠시 잠깐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쁨,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라고 믿는다면,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일이든,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든, 물건을 파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청소를 하는 일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면, 그 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최고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천한 노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 어떤 고단함도 피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좀 어려운 일이라고, 좀 힘든 일이라고, 피곤하다고 지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즉시로 그 일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여전히 일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4개월이나 지나야 그때 가서야 추수할 때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봐라, 너희 눈을 들어서 봐라. 지금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4개월 뒤에 추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 주님, 지금 나는 일에 이렇게 해서 바빠요. 아 주님, 나는 이렇게 일에 해서 나는 지금 물질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아 주님, 나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없어요.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물질이 생기면, 내가 신간이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별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즉시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 하겠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시간이 없고, 내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즉시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도 부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두는 사람에게도 명령을 내리시고, 또 열매를 모으는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가서 씨를 뿌려라, 너는 가서 거둬라 말씀하실 때, 비록 나는 씨를 뿌리고 나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혹은 나의 생명이 다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뿌리고 거두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곳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시키신 일에 그때 순종하지 않아서, 쭈삣쭈삣, 주님, 나는 그 일을 행하지 못했네요. 혹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 너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 뿌리고 계속 거둘 수 있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린 것,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것,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헛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진미를 누리고 그 영원한 양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생각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적인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허락해 주시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의 양식 내가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